먼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짧은 장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라. 14장에 14만 4천의 노래가 또 울려 퍼져서 새 노래로 울려 퍼졌고요. 하나님께 속한 그 첫 열매들 주님이 친히 낫을 가지고 추수하시고 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가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천사가 추수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을 것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진짜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일곱 대접이 부어질 이제 그런 장면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 일곱 대접 바로 전에 또 하나가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이적이 나타나고 일곱 천사 재앙을 가진 것까지는 보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는데 그 바로 전에 오늘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주님 일곱 번째 재앙 바로 전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시편 96편에서 이 100편 이 어간의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이 비슷한 주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구절을 96편 특별히 보면은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도 계속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의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로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보세요.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계속 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시편 96편을 찾아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자, 송축하자라고 노래하자,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자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장이요. 전반적으로 시편 구절을 좀 이해하고 있다면은 자세히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로 딱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주이시다. 세 번째는 그러니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진정한 심판자이시고 그러니 온 열방은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이 시편의 이 새 노래에 대한 얘기이고 또 이런 주제예요. 구약의 시편의 주제와 또 모세의 노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울려 퍼지는 노래가 일맥상통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구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배케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6편 2편에 보면 96편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구원은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원한 복음.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했는데 왜 모세 14만 4천 어린 양의 군대가 찬양하며 선포하는 노래가 왜 모세의 노래일까?
여러분, 애굽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 이집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 알죠. 제국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패퇴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되어지고 또 출애굽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전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노예 백성이 나와서 예배케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에 보면 종말에 열방이 주님께로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선지자의 꿈이 있어요. 열방 전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들, 이 시편 96편의 선포,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처럼 열방 전체가 돌아와서, 그죠? 4절, 15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시니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절대 심판주가 되시고 심판권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을 확인했다면 온 열방은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것이 우리 시편의 노래여서 96편부터 100편까지의 노래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노래이고 모세의 노래예요. 예, 사실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 샤갈이라는 그림, 샤갈의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샤갈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초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고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지만 역사적인 이상한 이 오해들과 또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 중에서 참 특이한 분이 샤갈이라는 분이에요. 이 샤갈이라는 분은 이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에 그 최초의 고통당한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민족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렇게 포개지게 만들었어요. 모든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등장해요. 대부분의 종교화 그러면 거기 반드시 등장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유대인 복장을 딱 입혀놔서 이분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노래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이 구원의 이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복된 거예요. 샤갈은 이걸 봤어요. 이 고통이 인류를 향한 고통, 민족을 향한 고통,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얼마나 노래 불렀습니까? 미리암도 노래 부르고 또 민족들 노래 부르고 하는데 영원히 주님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며 주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노래하는 이 노래, 이게 모세의 노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겹쳐서 보여서 같이 나오는 이게 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이 하시니 크고 놀라우시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정말 참되십니다. 그 심판이 참되고 구원이 놀랍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짐승에 대한 심판을 이제 점점 깊은 차원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게 모세의 노래였다면 열방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라는 식으로 좀 더 넓고 깊게 어린 양의 노래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의 의미,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냐 큰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두루마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천사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냥 읽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전투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다고 이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에도 흑암의 역사들, 하나님의 믿음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연어처럼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올라가려고 애써야 돼요. 정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엉뚱한 곳에 집중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연어는요, 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참여하도록 보세요.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증거장막, 증거는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것이 있는 언약궤 그 성전 이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이 열린다는 소리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천,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가 되어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제상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거의 마지막 재앙의 순간이 왔습니다. 8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죠. 기도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대접은 어떻게 부어지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종적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최종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7장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신실한 증인의 삶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패턴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동안 계속 보면 신자들이 그냥은 없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안고 믿음과 순결함과 죽기까지 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어려운 건 피하고 좋은 것만 받으려는 그런 태도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의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열방의 증인자로 살겠다고 하는 시편의 96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예배의 마음, 그 열방의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두루마리 이야기에 먹고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좀 확대로 해가지고 12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보면 교회는 어디에 피해서 어디에서 삽니까? 광야에 피해요. 광야에. 광야 모드가 교회 모드예요. 세상과 짝하며 사는 모드가 이 교회 모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그 모드는 어디냐? 광야예요. 교회 모드는 광야 모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영계의 뿌리가 내려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뿐만 아니라 새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사단의 핍박 아래에서도 정말 악의 통제 시스템 안에서도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도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합니까? 하늘에 있는지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이러한 찬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속에 이렇게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은 집중하지 않으면 쑥 내려갑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의 이 교수가 정말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인생의 선택과 집중이라 그랬는데 1만 시간의 법칙,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집중한 10년 정도면은 이게 굉장한 몰입도가 생긴다는 게, 제가 보니까 몰입도예요. 몰입도. 세상에 몰입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할 거냐예요. 세상에 몰입하며 살아갈 거냐, 이렇게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요. 하나님 나라에 몰입할, 이렇게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에 몰입해야 될 사람들이 요사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몰입해요.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사이 근자의 뉴스에 정치인들 이런 당, 이런저런 당에서 자꾸 희한한 영적인 일들을 얘기를 하고 이상한 데 몰입을 해요. 그죠? 세상에도 그렇게 몰입을 해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 몰입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한테는 몰입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피하는 세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리어 지금이 하나님 앞에 좀 몰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정말 능력을 베풀 자가 누가 있을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광야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려요. 보세요.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임했고 하박국에도 그렇게 임했고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게 임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포로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들을, 하나님의 결정한 것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먼저 갈망을 갖고 나와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